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16장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 루디아의 회심,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낳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 그 이야기고요. 다음 17장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키는 지금도 있는 도시고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맨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제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사도 바울 또 신라 디모데 이렇게 묵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몸을 피했겠죠.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중에 핵심인 사람들이고, 그와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요 읍장들이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행정관들인 거예요. 요 읍장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가 임명한 행정관들입니다. 자, 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탄의 그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발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를 이 가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임금 예수가 있다 이런 정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모반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근데 이게 소란스럽긴 했지만 이게 이 로마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종교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전히 무죄로는 생각 안 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죄로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 누가는 이들과 현재는 같이 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가 나오는 때는 사도행전 20장에 처음으로 다시 여기 누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여기에 그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 1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로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20장에 가서 누가가 다시 조인하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어,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그 다음 도시를 보내는 거죠. 그들이 이르러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너그럽다라는 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뭔가 now the variance or more noble character 너그럽다는 것을 noble character라고 번역했죠. than the Thessalonians.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이 더 많아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대 고대에는 신분이 크게 시민과 노예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기능직, 기술직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이 시민들은 이런 그 리버럴 알츠라고 부르는 자유교양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공동체에 정치에 참여하고 또 군사에 참여하고 외교에 참여하고 또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역사, 또 철학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나라를 앞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의 회당에는 좀 더 이 베살로니가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 있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어, 토요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주중에는 그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데 당대에는 이 성경이 아, 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성경의 구약성이 크게 24개의 두루마리로 있고 회당에 가는 이유가 그 성경 말씀을 들으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그런 말씀을 계속 생각했다는 말도 했지만 자기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한 그러니까 암송한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숙고했다. 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Now the Bereans were more noble character than the Thessalonians,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말씀을 받을 때는 열심으로 받고 and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네, 아주 숙고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맞는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맞는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지만 또 주중에 그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읽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을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아주 그 감동적인 말씀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손만 탁 뻗으면 성경책이 우리에게 늘 있고 또 우리가 방송을 또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무수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을처럼 우리가 이럴 때 말씀을 잘 차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주일에 듣는 말씀은 집밥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외식이고 오히려 매일 내가 집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밥이다.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듯이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숙고하고 또 자신에게 맞추고 성찰하고 그게 말씀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편 40편 말씀 저는 이 시편 40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힌 이후로 해마다 이 말씀을 잊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신지라.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건데 그 언약이 바로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묵상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또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 자기화, 내 거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그들의 삶을 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들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들의 질투, 그들을 회방하는 마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울만 먼저 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뒷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머무는 거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로 배 타고 이제 그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와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 베레아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데 베레아에 따로 교회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겠지만 베레아 교회는 특별한 뭐 문제가 없었던지 베레아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있는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이렇게 딱 세 차례 있는 이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동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어서 완전한 자기화 또 나의 것이 되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해 기록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심중에 있어서 그 주의 뜻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어서 정말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또한 군사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또 특별히 이번에 또 안수 집사로 안수받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런 이번 31주년 부흥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참여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함께 이 말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에게 정말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한 생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도수 목사님과 그의 팀이 이곳에 올 때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번 이 말씀 잔치에 31주년 이 말씀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와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참여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기도회는 없고요. 토요일에 7시 반에 집회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이번 토요일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